자, 오늘 말씀은 마음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잠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을 보면 참 좋은 구절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주 본 것 같은 구절이 있을 겁니다. 바로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마 이 구절을 보실 때마다 다짐을 하실 겁니다. 그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자.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1년 후 점점점 아마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절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시겠죠. 자, 이 구절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다짐을 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을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계속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 이걸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지킴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을 통과해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문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관문인 거죠. 바로 그게 마음인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인생의 계획, 다짐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 왜 이 구조를 단순하게 다짐이나 계획 이런 뜻으로 해석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마음이라는 번역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는데요. 신체의 기관으로 따지면 심장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마음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다짐, 소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내적 본질 그 자체가 마음인 거죠. 내적인 자기의 아이덴티티, 바로 그게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마음인 겁니다. 바울식의 용어로 하자면 속사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로 딱 번역하기에 적당한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번역한 겁니다. 자, 오늘 설교도 마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이 용어를 단순하게 감정적인 상태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적인 자기의 정체성, 본질, 속사람 이런 의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그 내적인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명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바로 마음지킴입니다. 마음지킴에 생명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냥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둑놈이 그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와 주위 사람들에게 사망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심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좋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내면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무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가 바로 마음 지킴의 핵심입니다. 마음 속에 들어가는 인풋이 있는 거죠. 그 인풋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넌 안 돼. 너 못났어. 너는 글렀어. 왜 태어났니?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런 말을 평생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의 내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겁니다. 한 조각의 자존감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구석구석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칼이 되고 총이 돼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바로 그게 생명으로 가는 관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잠언의 저자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이 생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속 말을 강조하겠죠. 생명을 주는 말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아들을 권면할 겁니다. 말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하죠. 자, 하지만 들었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잠언 저자는 말을 발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말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눈앞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말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그릇에 담겨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생명의 관문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부패해서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게 핵심인데 그 말씀을 담을 만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다른 민족에게도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풋이 들어와야 하는데 부패한 마음에 거룩한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아예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인풋 자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 바로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혹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예,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법을 아예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과거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돌판은 끼워졌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이 마음판은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풋이 영원히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영원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런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죄의 세력과 사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넌 안 돼. 넌 글렀어. 그런 소리가 들어온다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죠. 자, 말씀이 내면의 마음판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그 말씀이 가진 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험악한 이 땅에서 그 생명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선적인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과 말, 마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었다면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판이 달라진 사람들의 아웃풋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역시 핵심은 말입니다. 잠언 4장 24절을 봅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마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행해야 합니다. 행위 구원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말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막말을 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믿음은 좋아. 물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막말과 믿음은 관계없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음판이 달라진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핵심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가진 사람들은 말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마음 지킴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일상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을 뭐 예쁘게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라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하는 스킬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스킬 같은 게 아닙니다. 말의 본질에 관한 겁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이나 속임수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봅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할까요? 서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팽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을 진실되게 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들의 말은 그 정도로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면 예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맹세할 필요도 없고 막 부연설명을 하면서 그 말의 진실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 아들의 말은 진실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말은 담백하면 됩니다. 그냥 예면 예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말하는 방식이야 다 각자의 개성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진실되게 말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말씀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잠언저자는 우리의 전 신체 기관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봅시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눈과 발이 나옵니다. 눈과 발을 말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초점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눈은 앞을 직시해야 합니다. 발은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딴 데로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곁눈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 아니라 저 큰 길로 가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생명의 문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주목한 이후에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딴 곳으로 돌리는 그때에, 발걸음을 딴 곳으로 향하는 그때에 그 말씀의 생명력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웃풋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생명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마음 지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일상에 살면서는요, 주님께서 억지로 우리와 교제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문을 억지로 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함께 교제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시다. 이미 믿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제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일상에 살면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살면서 또 말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마음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예는 예라고 하며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담백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킴이 생명의 관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합시다. 눈은 앞을 직시하고 발은 흔들림 없이 주님 가신 길로 나아갑시다. 일상의 삶에서도 이 생명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금주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